따라서 서로 짐을 지라.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짐 짓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짐 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짐 맡기겠다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짐은 안 맡으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짐을 좀 서로 나눠서 지라.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죄를 짓고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우리를 꽉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눌려 사는 거죠. 눌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눌린 사람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사람이 너무 자신감 있고 잘난 척해도 참 좀 그런데 너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눌린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눌린 사람. 그래서 눌린 사람 이렇게 보면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이게 어눌하고 그리고 표정도 어두워요. 표정도 어둡고 뭐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무게가 내리누르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이 누른다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프레스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철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철판으로 된 물건들을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옛날엔 두들겨서 만들었겠죠. 요즘은 프레스기라고 하냐? 커다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갑자기 생각해. 그거를 이렇게 다른 쇠뭉치가 腾내가 찍으면요. 뭐 프라이팬도 나오고 냄비도 나오고 쇠를 갖다가 팍 위에서 누르면은 그런 형태의 물건이 나와요. 얼마나 센 그 힘으로 누르면 그런 쇠가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만들고 싶은 형태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레스기로 눌러서 쇠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듯이 죄의 짐이 그게 무거워요. 막 꽉 누르면 사람이 자신감도 눌리고 길을 못 핀다고. 근데 오늘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를 진 겁니다. 죄. 그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눌려 있는 사람 보고 어쩌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정죄하기 좋아하던 유대인들처럼. 아니 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가 뭐 붙잡히고 싶어서 붙잡혔겠어요. 뭐 현장에다 가늠한 여자만 간음죄를 진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 우리가
죄진 사람을 이렇게 다루다가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래 그냥 넘어진 김에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그러고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줘야죠.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길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졌냐. 거기다가 또 더 나가서 아주 그냥 쌤통이다 아주 그냥 고소하다 그냥 잘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가다 누구 넘어진 사람 얼른 부축해서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보거든 일으켜주라는 얘기를 하고 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그 얘기할 때는 자신만만했죠.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는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죠. 잘난 척하다가 제일 크게 그 제자들 가운데 죄를 졌습니다. 잘난 척도 혼자 하고 죄 짓는 것도 혼자 짓고 오늘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넘어진 사람을 보고 잘난 척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말이야. 그까짓 것도 못 이기고 말이야. 자기도 넘어져 자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방학하고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전과자니까 뭐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요. 뭐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 뭐 교회가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안 나가기 시작해서 3년을 안 나갔는데 부목사님도 와서 나오라고 친구들도 와서 나오라고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귀찮아. 부목사님 지나가다가 막 기타 치고 놀고 있는 나를 보면 김 선생 교회 나와야지. 네 그러면 그냥 네 그러고 아유 참 그러던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보면 불의한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로운 일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다 이거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넘어졌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생각하니까 평생 후회입니다. 평생. 내가 그때 3년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갔더라 그러면 훨씬 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잘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잃어버린 3년, 잃어버린 30년 같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누가 넘어진 거 보거든 정지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왜?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넘어졌다고 어떻게 안 넘어진다고 끝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넘어진 자. 두 번째는 나눠지라는 겁니다. 짐을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절반이 되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을 맞들어.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혼자 들어도 능히 되는 거를
같이 막 붙어가지고 같이 그러고 이게 들어주면 그렇게 힘이 될 때 있습니다. 혼자서 능히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요. 그리고 딱 같이 나눠 들으면 훨씬 가볍습니다. 뭐 혼자서 못 들어서가 아니라 같이 딱 힘을 보태고 짐을 이렇게 나눠주면 내가 아까 토론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나눠지는 거라도 해야 되죠. 나눠지는 거. 누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나눠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짐을 이렇게 대신 졌는데 우리는 뭐 대신 지는 것까지는 쉽지 않고 뭐 우리가 무슨 예수님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전체를 다 맡아주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눠지는 거 같이 지는 거.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보면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거들어서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갈 때 보면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가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그냥 나는 뭐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뭐 또 저기 예배만 드려주는 것도 그쵸 뭐 예배만 드려주는 것도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짐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자기 짐도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잘 감당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남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자기는 더 하면서 남을 또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진 걸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텐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돌 위에 새겨진 율법보다도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 양심을 우리가 좀 회복하고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신비에 새겨진 율법인데 오늘 우리가 양심도 없냐?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와 그런 말과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우리가 잘못된 거로 갈 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푹푹 찔러주는 제동을 걸어주는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돌 위에 새겨진 율법 찾아서 읽으려면 어렵지만 신비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바울이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했다고 한 얘기는 그게 곧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내가 꺼리낌이 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짐을 짓고 넘어진 사람을 보거든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 짐을 서로 나눠지려고 그러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죄짐을 이렇게 지고 힘들어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날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가 같이 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